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장수로 따지면요 1189장이에요. 1189장. 66권인데 장수로 말하면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끝을 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한없이 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세 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 성경으로 영어로 말하는 제네시스. 자, 이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 이름이 제네시스 있는 거 있죠? 내 친구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길래 아이고 이거 뜻이 뭔지 알아? 성경에서 나왔어. 이게 창세기다. 창세란 뜻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 뜻도 모르고 차를 탔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책 세 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질문하고 요한계시록은 답하고 그 중에 중간에 로마서는 창세기 구약 성경을 응축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엑기스가 로마서예요. 또 로마서를 통과해야만이 요한계시록에서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 이계선 어머님처럼 먼저 천국에 가시면은 먼저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경험과 또한 상식과 이 합리성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화를 찾아가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요, 성경에요 그 큰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성경책에 있는데 성경 안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충만에 있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 자신을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 이걸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지는 것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히 읽혀집니다. 또 성경책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네, 태초 빼고 뭐야?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를 빼고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빼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런데 모든 책은요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만 있어요. 성도들을 설득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써졌냐? 성령의 감동으로 40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 쓰여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성경의 이 66권에 써져 있는 말씀은 어쩐데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기억, 니은, 자음과 모음이 있어서 글자 한자가 되는데 기억자 한자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해석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1.16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지 창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정말로 진실로 교회라는 것이 내가 다니면서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게 사람 체면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야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선언이 있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놀랍고 신비롭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응? 여기서 우리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말씀에 우리는 그냥 껍벅 가야 돼요. 조금
생각이 있고 조금 이제 책을 읽을 때 조금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은 이 첫 구절에서 껍벅 가야 돼요. 야, 그 누구도 내가 이 땅을 만들었어라고 선포하는 책이 없어요. 단지 이 성경책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고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요 논쟁의 책이 아니에요.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도 두 사람 다 이걸 거두셔야 돼요. 그냥 저 상대방 쪽에서 변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더 알아봅시다로 끝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위기당하는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세미나 책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단지 믿음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그 연구도 하고 그렇죠. 신학자들 연구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은 특이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본질은 무엇이고 이런 걸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는 선포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 시작. 능력의 자 다시 한번 시작. 능력 행함의 첫 관문.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능력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박진우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자들은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왜? 내 뒤에 백이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행함 나 능력이 없는데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 성경책을 딱 열면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이 성경책 주인공 예수님이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나니까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성령님을 항상 초청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 보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암균이나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은요 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둘러버려요.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그냥 둘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급성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서 그 암균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문 밖에서 어쩐대요? 두드린대요. 문 밖에서 두드려. 지금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주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그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은요, 이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사라져요. 우리가 걱정되고 불안했던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묘막측함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내 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함이 그것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으로 능력 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 성령은 기본이고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감당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뭐냐면 나예요. 나. 왜냐면은 내 생각, 내 형편, 내 입장, 내 가정, 응? 이것이 주의 일을 할 때 부딪혀요. 근데 주님의 일은 누구 걸로 해요? 주님의 것으로 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것으로 해요. 성령만 있으시면은, 성령 충만만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돈이 장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일반 사람으로 볼 때는 오마, 이거는 누구도 날 수 없어. 중국 이 나라의 문왕 때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편작이라는 의사예요. 이름이 편작인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해요. 전국 방방 곳곳에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큰 병도 수술해서 낫게 하고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을 낫게 해요.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냐 물어보니까, 저희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요, 저보다 덜 훌륭한 게 우리 큰형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 큰형은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는 1인자입니다. 병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 그 다음에 둘째 형,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둘째 형입니다. 우리 둘째 형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처방을 해서 병이 경미할 때 낫게 합니다. 그게 둘째 훌륭한 우리 형입니다. 저는요,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나니까 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훌륭한 것 같은데 가장 못한 게 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인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환난을 당하고 너 이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이 편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어때요? 이 큰형처럼 조용한 가운데 병을 예방하는 그런 의사처럼 우리 성도들도 평탄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에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입장, 내 이 환경을 빼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실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능력인데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 나라의 주인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 확신이 든다면 능력 행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응? 빛 앞에 있는 어두움, 빛 앞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렸거나 병자들은 어때요? 세상 말로 쪽도 못 핀단 말이죠. 응?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두움인 죄인이 나간다면은 그건 밝게 빛이시는 예수님 때문에 응? 치료가 되고 쫓겨나간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능력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 앞에 질병과 귀신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방해가 돼요.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는 내가 죽고 성령이 일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죽고 성령이 일하게 하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은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은 너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응? 자, 그러면은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것을 작게 보이게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의 큰 일도 작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아.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응? 성령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조용하면 우리도 조용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어떤 큰 일도 작게 보입니다. 응? 사업하는 사람들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이 커 보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작게 보여야 내 손바닥 안에 딱 올려놓을 정도가 되어야만이 아주 그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주여 하죠.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내 안에서 자꾸 불러서 친밀해져야만이 그 성령과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속이는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역은 고치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사역에 사역자가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동참한다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혀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인데, 성령이 없는 열심은 다툼과 자랑으로 흘러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심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공허하지만 사랑 있는 사역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뒤서가면서 앞에 나가는 사람은 서포트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때도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보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도요,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할 때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갖고 이 안에 들어왔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러분들 그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의 핏값이 결코 어때요? 귀하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귀합니다. 고귀합니다.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귀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선물 하나 할 때 값싼 것 주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나 값진 걸 주면 어때요? 좋아하고 받죠. 예수님의 핏값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귀한 것이 되어가지고 그 귀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값어치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말했어요. 야,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야,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줄 때 바로 전도가 되고 바로 여러분 안에서 값지고 귀한 것임을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사람을 죽이는데, 응?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고 이 땅에 아들인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요, 사단도 어떤 권세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서 권능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적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내신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다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오늘도 초청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뜨겁게 여러분들을 만지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너뜨리고 성령의 생각에 자신이 장악당하는 자에게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막 사업에 대고, 물론 그런 것도 됩니다. 근데 먼저 구할 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 아직 성령이 있어. 찾아요, 두드려,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성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내 자녀가 됐으면 난 너 준다. 야,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나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은 뱀 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박진우 집사님, 성령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만 내 안에 장착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절대. 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준다고 했으니까, 찾으라고 찾아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두드리면 열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는 성령이 증거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육신, 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성령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증거할 때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권세도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또 예수 믿어. 그 예수를 믿으면은
값없이 성령이 너한테 임하실 거야. 그 성령이 괜히 너한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고귀한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권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싸구려로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예수의 피값이어야만이 이 피값이 전달됩니다. 마음으로만 막 해서 전도해야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먼저 성령을 구하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까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